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명제가 하나 있으실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진리로 여겨지는 까닭은 우리 안에서도 실제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인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 아둘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둘람도 하나의 사회라고 본다면 이 섬기미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전에 인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실존적인 고통 앞에 놓여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청년부의 담당 교역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저에게 부여된 역할일 뿐인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마찬가지로 월화수목금을 일상을 살아내고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의 어떤 고통 가운데 놓여서 생활하다가 이곳에 온 인간에 불과합니다. 제 직업을 아시겠지만 저는 노무사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직이니까 좋겠구나. 그런데 실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늘 싸워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해자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은 점점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사라지고 그래서 영혼이 메말라가고 체력은 고갈되어서 토요일 날에 이 예인교회 청년부의 모임을 위해서 나오게 되는데 인간성이 점점 상실될 것만 같은 그 끝에 그 절벽 끝에 다시 청년의 모임을 준비해야 한다는 과정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청년부의 교육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겠지만 제 앞에 놓여있는 실존적인 고통 앞에서 허덕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재이긴 하나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어두움을 품고 살아가시다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그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 창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실존적인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창조는 어떤 의미일까? 창조라고 생각하시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논쟁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이것 아니면 저것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에도 여전히 제 삶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진화론을 잘 모르고 창조론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창조가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지? 그래서 실존적인 고통 앞에 어둠을 품고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힘을 주지? 라는 질문을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조인데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실존적인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창조의 빛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실존적인 고통 앞에서
창조의 빛을 부여잡고 살아갔던 인물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이 욥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욥기 1장 1절, 욥기의 가장 맨 앞에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욥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 대해서 사탄이 질문을 던집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 이 욥이 지금 집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탄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욥의 3장부터 37장까지 시험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욥이 마주하게 되는 실존적인 고통과 흑암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욥기는 1장에서 42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약 80%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흑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욥의 흑암입니다. 욥이 마주하는 그 흑암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마치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은 그 흑암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욥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37장까지 부르짖습니다. 흑암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마주한 실존적인 고통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들으셨다면 적어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까불었다고 너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너가 맞아 라고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깊은 흑암에 놓여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죄사함도 아니고 의롭다 하심도 아니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실존적인 고통 앞에서 부르짖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다름 아닌 창조였습니다. 창조, 오늘 본문입니다. 흑암 가운데 빛을 두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고 그것을 통해서 저녁으로서의 기능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하나님 질서 안에서 재구성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을 부정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그 어두움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의 기능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흑암,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흑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흑암, 실존적인 고통, 그것들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면서 내 안에 실존적인 고통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을 창조가 부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가톨릭 사제입니다. 근데 그분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리고 춤을 청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사라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고통 안에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슬픔을 이겨내라고 닥달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에 부드럽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신 뒤 춤을 청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 태도는 시편 30편에서 나오는 나의 슬픔을 변하게 하시고 춤을 추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그리고 이 창조 그리고 욥이 하고 있는 이 삶의 태도, 실존적인 고통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어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실존적인 고통 앞에서 창조의 작은 틈으로 두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욥과 같은 사람은 그 다음 42장 8절에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욥의 깊은 흑암과 심연을 더했던 그의 친구 3명입니다.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서 더욱더 깊은 심연으로 끌고 갔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창조의 빛을 발견한 사람은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깊은 심연의 상태에서 자신에게 흑암을 더했던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가능할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지으셨던 그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허덕허덕 하시던 예수께서 자신을 보며 비웃고 웃고 조롱하는 백성과 관리들 앞에서 예수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실존적인 고통 앞에서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욥이 그러했고 예수께서 그러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었던 능력, 창조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실존적인 고통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어낼 수 있을까? 제 일주일의 삶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질문을 갖고 살았습니다. 용접 작업을 하셨던 용접공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용접공이 갑자기 신장암, 콩팥이라고도 하죠. 신장암에 걸렸습니다. 제 일주일 동안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용접을 하면서 왜 신장암에 걸려야 되지? 또 50대의 젊은 나이에 왜 귀머거리가 되어야 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 제 주변은 늘 어둡고 그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실존적인 고통이 가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의 삶에 초대받았던 직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어낸다는 것은 어쩌면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긴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숙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등급 매기기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제 2주 뒤면 수능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 고등부 고3 그리고 다시 한번 수능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좀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언제 매기는지 잘 아시잖아요. 고기 등급 매길 때 등급 매깁니다. 한우 2+, 한우 1+.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 사회 제도 속에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어떤 거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서. 그들에게 실존적인 고통,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한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데 실존적인 고통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어내길 바란다 라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플렉스라는 단어 알고 계세요? 플렉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단어인데 플렉스. 아, 나 오늘 플렉스 했어. 저질러 버렸다 이겁니다. 뭐 해외여행, 명품, 골프 이런 거 내가 플렉스 해버렸어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 허세 인플레이션 속에서 누가 더 잘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 허세 인플레이션 속에서 고통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어내는 것이 너희들에게 중요해 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일단 너부터 살아야지 라고 해서 계속해서 광장의 스피커, TV의 목소리, 라디오의 목소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니야, 일단 너부터 살아가는 거 일단 내려놔. 고통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어내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울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는 방향을 잃은 분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화는 내는데 어느 순간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분노를 잃은, 방향을 잃은 분노. 이것들이 가득한 일상 속에서 화 잠깐 내려놓고 너 주변에, 아니 너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힘들지, 어둡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품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단다 라고 하며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옆에 보시는 사진은 청년 중에 한 명에게 제가 받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청년 중에 한 명이 퇴근길에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약간 뭉클하긴 했습니다. 이유는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퇴근해서 부럽다가 하나가 있었고요. 저는 늘 퇴근했을 때에는 깜깜한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오늘도 참 고됐겠구나. 근데 저 고된 하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동시에 품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월화수목금을 살아내고 나서 다시 교회에 볼 생각에 참 반갑기도 했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내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어두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욥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저희는 오늘을 위한 창조가 무엇일까? 창조론과 진화론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실존적인 고통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작은 존재로서 창조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청년부 담당 간사니까 청년부 교육자답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인 청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우리 예인 청년들이,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청년들 매주 눈앞에 보이는 쓸만한 인적 자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눈물 속에서 춤출 줄 아는 그리스도인, 고통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어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2014년 4월 16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세월호의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유족들을 감히 표현하건대 2014년 4월 16일을 살고 그곳에 멈춰있는 또 다른 욥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불러주는지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내일 모레입니다. 작년 10월 29일 날 발생이 되었고 내일 모레가 딱 1주기 되는 시점입니다. 이 사진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약 100일이 지났던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세월호의 참사 유족들이 2014년도를 살아갔던 욥들이 2022년도를 살아갔던 이태원 참사 유족들, 이태원 욥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노래를 부른 이 장면입니다. 곡은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곡인데, 이 지금 제가 캡처했던 이 장면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가장 많이 온 장면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릴까요?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의 바람이 지나간다. 이 곡을 부르면서 세월호 유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흑암을 생각했겠죠. 자신들 가슴속에 품고 있는 어두움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누군가에게 불러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청년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각자의 언어가 다양하겠지만 흑암 가운데에 발견한 작은 창조의 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참 어둠 가운데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그 어둠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조를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계속해서 견디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어두움을 품고 살아가는 실존적인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그 어두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고통 가운데에 절망으로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창조의 빛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에 놓여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당신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로 이겨내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만났던 그 슬픔 가운데 들어와서 부드러운 손길로 손 내미셨던 그 예수를 떠올리며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이 버겁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